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땅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의 찬양을 타고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선명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로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펴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우리가 어두운 밤을 다닐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이에게 오직 주님께서 해와 같이 비춰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우리가 등지고 결단하며 십자가 오직 주님만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아버지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강한 믿음의 반석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그 심령들에게 심겨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이요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의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오직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실패와 거절감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게 달라고 함께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우리 주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고백해 주시죠. 네, 우리 집사님께서 환대의 박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어제 교회 온 이후 매 순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점심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수석 목사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굉장히 큰 격려와 또 위로와 그 따뜻한 성품과 마음에서 나오는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이 3일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삼남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곳으로 부르신 저와 저희 예배팀을 또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남은 이틀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인생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후대하시는 환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번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파블로 피카소를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를 잘 아시죠? 네, 그는 20세기 미술을 지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술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입체파 미술의 창시자로서 20세기 최고의 거장으로 손꼽힙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피카소의 작품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하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요, 파리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마을 주변을 산책하던 그의 눈에 우연히 고물 자전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낡고 이미 닳아버려서 쓸 수 없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자전거였죠. 그는 가던 길에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그 고물 자전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에서 어떠한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이 둘을 이렇게 붙여놓았죠. 작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피카소의 1942년작인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사진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네,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이후 1993년 런던에서 293억 원이라는 거액에 낙찰이 되고요. 이후 파리 피카소 박물관 영국 컬렉션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여준 어떤 시각적인 유희와 새로운 창조 방식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요. 그의 작품은 아주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에 매겨진 가치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의 가치는요, 결코 그 재료 본연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쓰레기장에 이렇게 한켠에 버려진 낡은 고물 자전거에 불과했어요. 무가치한 것이었죠. 그냥 고물 쓰레기에 불과했어요. 다만 그 안에 피카소의 영감, 그리고 그의 의도, 그의 무한한 창조성과 예술성이 불어 넣어질 때 이제는 값으로도 환산 불가능한 시대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카소가 발견했던 형상, 바로 그것을 위해 그의 손에 들려줄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대한 가능성은요, 내가 아닌 나의 삶을 새롭게 불러주시고 발견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최대 전환이자 반전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재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거를 뭐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쓸모 있냐, 없냐, 얼마나 우수하냐, 모자란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논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계획을 따라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상품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품으로서의 존재가 아니에요. 품질 따져가면서 비교해가면서 값이 맺어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작품으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상품으로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품으로서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나를 상품으로 대할 때는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스펙을 논합니다. 어느 학년,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외모는 어떤지, 이러한 내용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은 자기 인생을요 상품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존재적 가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으로 인해 존재적인 가치가 새로워진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은 모세입니다. 실패한 도망자가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로 새로운 전환을 이루기까지 그냥 광야에 방치되고 광야에 버려지고 낡고 다른 인생이 어떻게 빛나는 역사의 작품이 되는지를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어제 나눴던 출애굽기 2장과 오늘 본문 3장 1절 사이에는요. 여러분 무려 40년의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세 단계는 영적인 변화의 경계선입니다. 처음부터 40년, 40세까지의 시간과 40세부터 80세의 시간, 그리고 80세부터 120세의 그 모세의 일생이요. 세 단계로 나누어져요. 이 세 단계는 다 영적인 변화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이 계승자로서의 삶, 그리고 이후 광야로 도피한 무명의 삶,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애굽에서의 40년의 시간은요,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냥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이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 이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웅변술, 군사적 훈련을 받았고요. 유대 이 고대사의 기록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바로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그는 정치적인 실권, 권세자로서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이 바로의 추격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광야 40년의 시간에 대해 성경은요 침묵하고 있어요. 마치 특별히 뭐 할 말이 없어서 건너뛰어버린 이야기처럼요. 그의 시간은 그렇게 접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이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죠. 광야로 도피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지우고 더 이상 이전의 가능성에 기대어 서지 않고 어떤 헛된 꿈과 야망을 버리고 그냥 지금 주어진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요 전부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광야 40년 모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매우 친절하게도 모세가 치는 양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지만 야곱도요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이 빈손의 도망자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삼촌 라반의 소유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얻은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아무리 광야에서 도피해서 빈손으로 시작했어도 그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일관된 집념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요 40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알바를 해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여전히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서 40년 동안 정말 알바를 해도 차곡차곡 모은 용돈만으로도 양 한 마리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의존된 채로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일, 절대 그 이상을 꿈꾸지 않는 삶으로 멈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시계는요 멈춰 있었어요. 좌절했고 실패했고 거부되었던 시간 속에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인생이 그냥 낙심 가운데 무너졌어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광야의 도피는 모세에게 살기 위해 떠난 피난길이었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모세 자신에게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그에게는 그냥 자기 존재의 죽음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애굽에서 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것을 굉장히 천히 여기고 경멸하는 그런 3대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비천한 직종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내쳐져서 이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는 채로 이방인의 땅에서 양을 치는 자신의 비천한 삶을 여러분 한 번도 그의 젊은 날 꿈꿔본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 모세가 지은 자기 아들의 이름만 봐도요 그의 마음의 상실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이 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대부분이 자녀는 미래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의 그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고 그리면서도 이 두 가지 현실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타국에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처 없는 갈 곳 없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지으실 때 굉장히 고심하지 않으셨나요? 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꿈꾸는 이 자녀의 미래가 이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서 꿈꾸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그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 속에 드러나 있는 이 모세의 심령,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는 지금 상실의 시간 속에 자신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꿈꾸고 소망할 만한 미래가 그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대개 환경이 바뀌어도요, 자신이 살았던 방식과 습관을 고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 자존감은요, 뭐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새로운 생활, 새로운 환경은 모세가 이전에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그 자의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루도 연명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는 이전에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그 왕실에서의 삶은 광야에서는 독이 됐어요. 그는 자신을 포기했어요. 이 왕자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모든 것을 상실했음을 인정했을 때 그제서야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곧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거기 그렇게 멈춰 있었어요. 모세의 시계는 그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가장 큰 육상 동물이자 이 육상에서는 뭐 적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넘버원 동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 되게 많은데요. 자, 우리 육상에서 제일 넘버원이라고,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 동물이 뭘까요? 뭘까요? 네, 사자, 호랑이도 아니고요, 코끼리입니다. 그 무게가 이렇게 수톤에 달하는 아주 압도적인 동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세요? 흔히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뭐 서커스단이나 휴양지에서 코끼리를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어렸을 때요, 아기 코끼리의 이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는 안간힘을 써도 지금 그 세워진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게 되면 코끼리는 스스로 그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큰 성인 코끼리가 돼도요, 그 말뚝을 쉽게 뽑아버릴 만큼 한 걸음만 더 가면 그 뽑혀질 말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충분해도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리적인 말뚝이 강하게 자리 잡아 버린 탓에 뭐 이건 어차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심지어 그 말뚝을 뽑아내도요, 평생을 그 주변을 맴돌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코끼리를 묶어두거나 제어하지 않지만 코끼리 스스로가 자신을 가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이러한 말뚝 이론이 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길들여져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무적의 삶을 여러분 불구의 삶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난 과거의 어떠한 경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의 쓴뿌리, 아니면 도전했지만 실패해서 좌절한 어떠한 마음들이, 아니면 관계에 깨어진 아픈 상처들이 오늘 여러분을 더 이상 꿈꾸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심리적인 한계에 갇혀서 한 걸음 더 내딛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의 때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요,
여전히 내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한 그 말에 묶여서요. 여전히 인생 트라우마에 묶여서요. 여전히 자아라는 내 인생 생각에 묶여서요. 한 걸음, 그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믿음의 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말뚝을 뽑으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말뚝을 이제 뽑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맴도는 여러분이 들었던 말, 그냥 두려워서 그 말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인생에 묶여있는 결박을 끊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부르심의 능력으로 믿음의 걸음을 떼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요, 그가 거절당했던 그 시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냥 익숙해진 실패 안에서 어느 것도 꿈꾸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멈춰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여느 때처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양을 몰아서 광야 서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계획도 없이 그냥 40년 동안 사장된 그의 삶에 여러분 돌연 위대한 획이 그어집니다. 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니. 그럼 마치 이 말씀처럼요,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 같은 그 평범한 일상처럼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걸음에서 돌연 하나님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돌연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모세는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진 인생의 낙심의 시간을 보내도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멈춰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는 그 길을 따라 아주 결정적인 임재의 현장에 발을 들입니다. 저는 아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분들이 오늘 주님의 이 산, 주님의 산 호렙에 이르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곳에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였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그가 광야 어디서든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냥 어디서든 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였어요. 뭐 값비싸고 귀한 백향목이나 침향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 어디에서나 널린 무가치한 떨기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곳 자체는 하나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불붙은 나무가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의 시선을 끌었던 것이 그 불의 기이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나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불붙은 나무를 태우지 않는 여호와의 불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불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원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이 중요합니다. 광야 도처에 널려 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붙여졌어요. 그 불은 그토록 평범한 떨기 나무에서 특별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계의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있는데요. 아마 형제들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유의 감독이었죠. 이 퍼거슨이요, 늘 이렇게 경기 때마다 껌을 씹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 퍼거슨이 씹던 껌이 여러분 얼마에 낙찰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2012년에서 2023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맨유의 감독으로서는요, 최종전을 치를 때 씹었던 껌이었어요. 근데 이 껌을 씹고 버렸는데 그의 광팬이었던 팬이요, 이 껌을 가져다가 자그마치 6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이제 경매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껌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그마치 퍼거슨 감독이 씹던 껌이요, 39만 파운드, 한화로 하면 5억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식사하고 이제 입가심 하려고 껌 씹었는데, 제가 껌 씹고 그 씹던 건 여기다 두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저 목사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퍼거슨 감독이 이렇게 껌을 선물로 준 것도 아니고 씹다 버린 껌이요, 5억 8천만 원 낙찰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관계성을 보여주죠. 굉장히 하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구와 관련된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은요,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원과 경험이 하나님 손에서 유의미하게 쓰여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존재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임재의 특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은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한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자 이 불은 사그라들었어요. 그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여호와의 불을 태울 수 있는 원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는 가족들에게도 버려진 존재였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부모에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갔던 마음. 그가 골리앗을 향해 갈 때도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영웅 심리로 이 군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라고 그를 몰아붙였어요. 그는 가족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울보다도 인간적으로는 더 치명적인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의 인생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마음이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의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임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탁월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순간 불을 잃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기대어 살아가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을 지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특별함이 아니라 임재의 특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해서 사랑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특별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불의 지속성, 여러분, 이것만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것만이 인생을 지켜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태우며 사시겠어요? 무엇을 태우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냥 나를 재료 삼아서 나 자신을 태우고 나의 능력과 나의 욕망과 나의 허영을 태우며 사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 되시도록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을 가능하게 하시는 원천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옷 입는 것이죠. 뭐 여기 이렇게 작년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젊은이들이나 꿈꾸면서 새로운 미래 꿈꾸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모세 40년, 모세 80년의 인생 후반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80세에 만났던 하나님의 새 은혜였어요. 저는 오늘 우리 4세대, 우리 전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새로운 특별함의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몫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여호와의 주권적인 불이 인생 모두를 정말 다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마땅한 믿음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앞에 어떠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것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잠시 주의를 끌었다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지금 인도해야 할 이 양무리가 있었고요. 이 양무리를 인도해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고, 이 광야는 해가 지는 순간 굉장히 위험천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의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의지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그분의 일을 주목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에 놓인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들은요, 이 영적인 표지판들이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 있지만 그것들은 잠시 우리의 주의를 끌고 그냥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 된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세요. 그분의 임재는 우리 삶의 평범하고 아주 익숙한 것들 위에 임하십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의지적으로 다가가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사건들에 주의력과 관심을 쏟아붓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 모세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이것은요,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보여지는 것을 보겠다는 의지의 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내 필요만 봅니다. 내 자아만 봐요. 나의 생각 속에 고립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깊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신들 우리가 내 필요를 보느라, 내 자신을 보느라 그것에 깊은 시선을 두고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주의력은요, 그냥 금세 산만해지고요, 분주해져 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인생의 분주한 필요들에 그냥 즉각적으로 함몰되고 매몰돼 버립니다. 그냥 다시금 금세 자기 갈 길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삶의 신비는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신적인 개입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그 장소로 돌이켜 가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정말 결단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주목하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가가서 바라보세요. 그냥 잠깐 그 특별한 광경을 감상만 하다가 그냥 자기 인생의 필요에 따라 다시 자기 갈 길을 가지 마시고요, 돌이켜 그곳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부여된 그 하나님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로 그때 그 믿음의 시선과 이 행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신 후 그때라며 이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지를 보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먼저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다라는 뜻을 지닌 라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을 지켜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행동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돌이킴 이후 하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세요. 저는 정말 이 부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부름만으로 너무 가슴이 뛰어요. 주님은 연거푸 2번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반복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절박함이 담겨 있고 친밀함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의 무게가 담겨 있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세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영광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 앞에 반응하세요. 모세는요, 이 부름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에게는요, 필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존재적인 본능에 가까워요. 먼저 그 첫 번째는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지역에 사는 노예들은요, 신이 없었어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의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종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은요, 주인 앞에서 결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도권과 소유권 모두 그 주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여러분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신으로 밟지 않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는데요. 이것은 그 땅을 얻는 것은 칼과 방패의 전쟁의 승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신 거죠. 동시에 신은요, 발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은 인간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지금 모세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의 주권 아래 놓으라고 하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모세의 모든 활동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활동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놀랍게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능력, 스펙, 내가 가진 지위,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세상은 그 업적 앞에, 세상은 우리 인생에 갖추고 우리가 이룬 인생의 그 성취 앞에 고개를 조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이뤘는지를 가지고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업적 증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며 인정받지 못하면요, 존재해도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존재감이 없으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못해서 그냥 그 공허한 마음에 쩔쩔맵니다. 어쩌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이룬 사람인지 그 증명 욕구가 여러분 우리 신앙에까지 적용되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주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 인생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종으로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나타나는 인간의 필연적인 반응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인간의 반응 두 번째는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요. 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곳에 자기 얼굴을 돌리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본능적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설교자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예배 인도자로 저의 인생을 먼저 부르셨는데요.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이렇게 예배 콘티를 짤 때 그 곡이 아무리 음악적으로 좋고 사람들에게 많이 불리고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다고 해도요, 절대 제가 그 예배 인도를 할 때 예배 안에 절대 포함시키지 않는 곡들이 있어요. 저희가 어저께 찬양팀과 함께 밤에 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참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한계라는 게 결국에 이 자아 타령하는 노래, 제가 정말 심파극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물, 내 인생,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인생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이 예배의 시선이 오로지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노래들은 예배의 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CCM은 될 수 있어요. 크리스천 뮤직은 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을 위한 음악, 크리스천이 즐겨 부르는 음악, 크리스천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음악. 하지만 이것은 예배곡은 아닙니다. 전 정말 엄밀히 말하면 찬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고백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시선 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예배에서만큼은요, 정말 이 날선 중심의 고백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대학 시절 때요, 모임에 갔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아요. 애들이 게임을 하면서 수건 돌리기 같은 걸 하면서 자리 뺏기 싸움 같은 걸 하면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차라리 동요를 부르던지 가요를 불러라. 지금 니네 수건 돌리기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찬양을 거기다가 부를 수가 있냐. 엄청 호통을 치면서 이제 분위기를 아주 싸늘하게 만들어줬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저희 예배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오직 하나님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기준이 시대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그 한 사람이 링크를 보내줘서 한 예배팀의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호응을 많이 시대 안에서 얻는 찬양팀의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그날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제 마음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그날 어떤 설정극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역할을 바꿔서 서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예배에도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보자. 그래서 주객을 전도시켜보고 너와 나의 입장을 바꿔보면서 서로 좀 이해해보자. 뭐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너무 화가 났어요. 대체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예배 안에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태도가 녹아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기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많이 그냥 하나님 이름 들어간 노래 부르면 그게 다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이 혼재된 예배 문화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해요. 그냥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그냥 좀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그게 내게 주어진 은혜라고 착각하기 너무 쉽습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신을 벗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겸손의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에게 그러한 예배가 경험되어야만 그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위조 지폐와 이 지폐를 화폐 감별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요, 굉장히 고위직, 연봉이 센 그런 직업인데요. 이제 이들이 위조 지폐와 그냥 지폐, 진짜 지폐를, 화폐를 감별할 때 쓰는 방법은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현미경을 갖다가 들여다본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그냥 계속해서 지폐를 만집니다. 그 훈련이에요.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럼 위조 지폐는 어떻게 감별하냐면, 계속 지폐를 만지다가 탁 하나 걸리는 거죠. 그냥 손의 그 감각의 느낌으로 너무나 많이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가 가짜인지를 금방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폐 감별사들의 훈련 방법은요, 계속해서 그 진짜 지폐를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요, 오늘 이 가운데 찾아와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세대 속에 무엇이 진짜 예배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 앞에 세워나갈 때, 이들이 경험적으로 이들의 신앙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 이들이 세상 앞에서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광명한 천사가 위장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척 속이며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아이스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신을 벗어보는 경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인생의 얼굴을 가려보는 경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 대신 우리 자신 안에 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정말 그 영적 경험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통렬한 회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영역, 우리가 취했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뜻을 모세에게 나누시는데요,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모세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과 국가 수립,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뜻을 선언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너무나 가슴 뛰게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이었는데요, 그냥 모세에게 난데없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모세 입장에서는 은혜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에서부터 혼돈이 찾아옵니다. 충격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민족의 절망에 반응하시고 그 기이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는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가 가라니요. 지금 이게 무슨 날벼락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아니 내가 지금 누구라고 바로에게 보내신다는 겁니까? 아니 대체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아 지금 하나님 장난하세요? 아 저 쫄딱 망한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망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도 참, 아니, 사람을 쓰시려거든 좀 쓸만할 때 쓰시지. 아니 왜 이렇게 다 망가진 늙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애굽에 보내신다는 것일까요? 아니 애굽의 왕실에서 미디안 목부가 된 이 모세를 보면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도 여러분 얼마나 체신이 없어집니까? 원래 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더 초라하게 가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어깨에 힘을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다녀오고 나면 그날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이렇게 힘을 주지 못해서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좀 당신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신 중에 신이신 여호와의 사신이 이 모세의 행색을 여러분 보세요. 그가 어떠한 실패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 다시 바로의 왕실로 돌아간 것인지 그 역사를 알면 그의 초라함은 훨씬 더 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사실 왕궁 출신이었잖아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왕궁에서 이 모세가 최고의 학문과 어떤 군사적 기술을 훈련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는 당시 권력의 최정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 모세는 애굽에서 유능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의 군사적 리더십이 매우 특출났고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큼 이 지도자적인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준비된 모습으로 자신이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용맹으로 애굽의 신하를 쳐 죽였어요. 그는 자신의 지도력으로 민족을 집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지성과 모든 군사적 지식과 기술과 지위를 모두 소유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는 광야로 내쳐집니다. 왕실로부터 버려졌어요. 민족으로부터 외면당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그때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광야는 그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그 죽음의 시간을 40년이나 보내고서 그는 실제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혀가 굵고 뻣뻣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의 말에는 원래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사는 화려했고 능통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처럼, 아무 쓸모없는 도구처럼 그냥 혀까지 뻣뻣해졌어요.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꽤 괜찮았을 때 글을 쓰시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글을 다시 재활용하고자 그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물음에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그는 왜 광야 40년을 지나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보지 않고서 그 아픔을 진짜 알 수 없듯이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을 소유할 조건 속에 놓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로 끌고 나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홀을 단신일 때도 버거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광야에 200만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 여러분이 한번 세워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200만이 아니라 6만, 아니 한 200명이라고 해도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는 일은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가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소유해야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200만의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에 설 때요 그 땅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자원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출신과 지위도 필요 없었어요. 거처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는 오직 홀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직면할 난관을 참고 견딜 만한 여러분 충분한 믿음이 언제 길러졌을까요? 바로 이 40년 동안 길러진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초라한 자신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분한 자질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야 모세 그래도 너 애굽에서 40년 동안 좋은 교육 다 받았잖아. 내가 너 리더십 훈련 다 시켰잖아. 야 너 웅변술에 능했잖아 라고 격려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하기에 하나님 앞에서요 의심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요 그분 자신이십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전환이요 이 존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육신의 자원을 일체 거부하시거나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개인의 은사와 재능 그 외에 겸비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들어 사용하세요. 다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밤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존재의 무능, 연약함 그것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광야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은혜, 나의 무능을 알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200만의 백성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광야의 생리를 알지 못했다면 과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광야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요
광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예 43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의 지리와 지형, 생태계와 기후 모든 것에 익숙했어요. 그에게는 모든 그에 따른 대처력과 순발력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요, 광야 40년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40년간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걸었던 그 모든 광야의 땅은요, 이후 그의 지도력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향후 40년의 모세의 삶에 아주 의미 있게 쓰여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의미를 누가 부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 한때 실패자였고 낙오자였고 도망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40년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재활용되었어요. 우리가 앞서 나눈 피카소의 고물 자전거, 황소 머리의 작품처럼 버려지고 닳아버리고 쓸모없이 버려진 것이었지만, 위대한 작가의 손에 들릴 때 새로운 작품의 가치가 탄생되는 것처럼, 거장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명작처럼, 여러분, 모세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남김없이 낭비 없이 쓰여집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쓰여지고 다시 빚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자, 이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심으로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라면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 내가 길을 잃었다면 나는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 나는 어둠이지만 주님은 내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때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어떤지,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난 얼마나 연약한지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새 길을 달려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백하세요. 오늘 이 자리, 정말 하나님의 산 호렙,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불, 스스로 타오르는 불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손에 내어드림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사명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